여기 계신 분에게 인사 나누실 때에 5월의 장미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5월의 장미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5월의 장미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장미꽃에는 가시가 있어서 더 예쁘다고 하는데 가시 없는 장미 같은 여러분들이 저는 훨씬 더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다. 아무쪼록 아름다운 장미 꽃으로 아니 그보다 더 아름다운 꽃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목회자여서이기도 하고 또 목회자가 아닌 일반 평신도여도 마찬가지인데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그러면 얼른 성경으로 다가오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을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쓰이기 전에 이미 로마 제국 시대에 헬라어로 사용되던 단어를 성경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 시대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헬라어 단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어떤 경우에 쓰여졌냐면 로마 제국이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성전보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얼마나 힘차게 외쳤겠습니까? 제국을 확장해 나가는 가운데 또 다른 나라를 또 안 좋은 표현으로 또 집어삼키고, 하지만 로마 시민들,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제국을 확장해 나가는 일이어서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부를 획득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습니다.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승전보는 정말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외치던 일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생겼을 때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 제국 시대에 이 두 가지 사건을 두고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다면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유앙겔리온, 가장 기쁜 소식, 듣던 중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면 우와 복음이다 복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혹 여러분의 사업이 대박이 터지면 우와 복음이다. 혹은 내가 사두었던 주식이 갑자기 100배 200배 가치가 올라갔을 때 우와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우리 가정에 굉장히 아픈 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낫게 되었다. 정말 불가능한 치료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었다. 그것도 유앙겔리온. 와, 복음이다, 복음. 그것만큼 복음은 없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면 복음이다 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고 할 때 그 복음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이 사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사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을 두고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오직 이 사실을 두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여기에 100% 동의합니다. 사업이 대박이 나고 주식이 대박이 터지고 정말 불치병에 걸렸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다시 살아나고 복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들에게 없다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래서 의롭게 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 어떤 복음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인 것입니다. 제 예배를 집례하기 위해서 강대상으로 나오기 전에 이제 당의실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또 있는데 찬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늘따라 그 찬양을 당의실에서 듣고 있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소리내어 외칠 수 있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저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지세포와 이루면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손을 붙잡고 예수님이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이 가장 중요했기에 로마서의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금까지 7장 전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따라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율법을 지켜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율법은 죄를 드러냅니다. 죄인을 정죄하고 죄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그전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율법은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얻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면서 아브라함 예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전에 훨씬 이전 사람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율법은 뭐냐?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어주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1장에서 6장까지 이런 이야기를 편지에 이제 썼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아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시편 119편을 보면 율법은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했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어떻게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 그것만 한다고 말하는가? 어떻게 성도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하는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이 편지를 받아보는 교인들 가운데
로마 이방인 사람들 가운데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성도들이 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 맞아. 율법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어. 율법이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더 이상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 율법을 어긴다고 죄책감도 가질 필요가 없어. 구약의 이 율법은 폐기되어야 해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주장, 유대인 성도들의 주장과 율법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로마인 성도들의 주장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성도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성도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함께 죽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죽었는데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기 때문에 성도 역시도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율법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일반 상식적인 말을 합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법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나 통하는 것이지 사람이 죽고 나면 법은 아무런 필요가 없고 그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해서 2절과 3절에서 이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율법과 은혜와 연관지어서 조금은 각색을 해서 이 비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아내와 남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너무 까다롭고 완벽주의고 완전주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가정생활의 규칙을 어기면 아내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완벽주의인 남편이 좋았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 남편이 요구하는 수준을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점점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비록 슬펐지만 그동안 남편이 세워놓은 그 규칙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이 여인은 사고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어떤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혼한 이 새 신랑은 매사에 예심과 동정심이 많았습니다.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늘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새 남편과의 이 부부관계 속에서 점점 자존감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새 남편이 전 남편처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새 남편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삶을 사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성도와 율법의 관계에 적용을 시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누구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즉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런 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서 예수님께로 옮겨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1절 표현대로 하면 성도는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주관하는 사람으로 있다가 율법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신랑인 그리스도의 주관하에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 율법이 말하는 대로 할례나 제사나 절기나 날들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4절 마지막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4절 하반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즉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성도는 율법에서 죽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목적을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시려고 라고 구원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틀린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 다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신 이유는 죽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법으로 옮겨서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그리스도의 주관 아래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제가 중요한 부분이어서 한 번 더 조금 다르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의롭다 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그걸로 구원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하여서 의롭게 하여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까지 가야지 그것이 구원의 완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통일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구속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살다가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자연스럽게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열매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결과입니다. 천국은 발부둥 쳐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나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통해서 맺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참된 경건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혀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열매,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열매를 맺으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열매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열매 맺는 일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은 율법에 얽매여서 계명을 지키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남편을 만난 여인은 남편이 규칙을 요구하지 않아도 그 규칙 이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남편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쟁터에서 장군이 팔려온 하인, 노예죠. 적국에서 노예 여인을 이제 자기 집에 노예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 장군의 집에 온 이 노예 여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 장군이 이 노예 여인을 해방을 시켜줍니다. 노예에서.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장군이 이 노예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그 다음 날 장군이 자고 있는데 또 여느 새벽처럼 부엌에서 딸그락딸그락거리면서 식사 준비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장군이 눈을 떠서 보니까 이제는 자기 아내가 된 그 노예 여인이 또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군이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났겠죠. 그래서 부엌에 가가지고 이 여인을 향해서 당신 뭐하고 있는 거냐고. 당신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고.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새벽에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이 새벽에 밥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내가 된 부인이 된 이 노예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제까지는
제가 노예로서 당신의 밥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로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기에 노예로서 규칙을 따라서 당신을 위해서 아침 밥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 그 이상으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장군이신 내 남편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이 새벽에 음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율법에 얽매여 의무적으로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서 얽매이지 말고 율법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구약에 나오는 그 율법의 의무에 따라서 지키고 있습니다. 11조와 헌금도 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구약에 나오는 이런 십계명들을 말씀들을 잘 지켜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구원을 받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6절 말씀에 얽매였던 것에서 즉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 조문을 따라서 그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너무 보고 싶어서 매일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다들 반응을 안 해주셔서 예. 근데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매일 보고 싶은데 각자 해야 될 일도 있고 회사 일도 많고 해서 매일 만날 수는 없으니까 일요일에는 꼭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일요일만 기다렸습니다. 물론 주중에 통화를 하는 것도 좋았지만 일요일에 얼굴을 마주 볼 생각을 하니까 이 일요일이 너무 기다려졌습니다. 의무적으로 일요일에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기쁨과 흥분과 즐거움을 가지고 일요일에 이 연인을 만나러 두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이 두 사람에게는 너무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일요일이 되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달려와서 부둥켜 안고 하루 종일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산책을 하면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의무로 나오면 안 됩니다. 율법의 의무로 새벽 기도를 나오면 그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됩니다. 율법의 의무를 따라 나오면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쳐다보고 안 나오면 나온 내가 우월해집니다. 그리고 안 나오는 사람을 비난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는 사랑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애인인, 연인인 주님을 제일 먼저, 하루 중에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소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제일 먼저 듣고 싶은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는 자세입니다. 11조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애인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정말 주고 싶은 마음으로 좋은 것만 있으면 누구에게 선물해 주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애인에게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헌금과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특히 그 애인이 나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것 있을 때마다 가장 좋은 것 그 사랑하는 애인에게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데 이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이 금액적으로 딱 10분의 1을 드리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온전한 10분의 1을 온전한 11조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10분의 1보다 못 드리면 죄책감을 가지고 또 10분의 1 이상은 할 생각도 안 합니다. 어떤 분은 동전까지 계산해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10분의 1 드리는데 그것은 율법적으로 11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드리는 11조는 어떤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연인 사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신부, 사랑하는 신랑, 사랑하는 연인에게 어떻게 우리가 자세를 갖습니까? 더 많이 못해줘서, 더 좋은 것 못해줘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비롯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부탁드리옵기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법을 가지고 예배드리시고 생명의 법을 가지시고 그분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율법의 의무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 율법의 의무보다 더 뛰어난 영의 새로운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만 방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연인이 일요일날 정말 보고 싶어서 달려와서 기쁨으로 주일을 지키는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오늘날 성도들이 율법적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율법적이다 할 만큼 다른 것 하지 않고 정말 기쁨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율법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 이분은 주일날 혹 여러분이 들으면 그렇게 해도 되나라고 싶은데 이분은 그렇게 합니다. 때로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고 도시락을 싸들고 공원이나 들판으로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면서 그곳에서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목사님, 율법은 필요 없습니까? 율법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까? 율법은 버려도 됩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해준 이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죄책감에 빠집니다. 자신의 못난 모습을 비난합니다. 자, 율법이 이런 기능을 한다고 해서 율법이 죄는 아닙니다. 율법 그 자체로는 옳고 거룩합니다. 그 율법의 모든 것을 행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나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드러나게 해줍니다. 자, 그러나 율법이 나의 죄를 드러낸다고 해서 거울을 탓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거울이 깨끗할수록 더러움이 잘 드러나듯이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깨달을수록 나의 죄가 더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깨끗한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나듯이 내가 율법을 제대로 깨달을수록
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율법 앞에 섰을 때에 나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깨달으면 어디로 나아갑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율법을 깨달을수록, 율법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을수록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만이 유일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역할을 합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은혜의 법을 따라 행하여야 하지만 율법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율법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를 살필 줄 아는 영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합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아갈수록 나 자신의 부족함이 더 드러나서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으려고 더 노력하게 됩니다. 이처럼 율법의 기능을 제대로 깨달은 성도는 율법으로 인해 자신의 죄는 살아나고 동시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계명과 율법은 동일한 말입니다.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처럼 율법 앞에 서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임을 깨달으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열매를,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경험을 한 성도는 겸손합니다. 자비가 넘칩니다. 긍휼이 넘칩니다. 온화한 침묵이 넘칩니다. 그리고 찬양과 기쁨이 넘칩니다. 이런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사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나의 영광이었고 너는 나의 기쁨이었다라고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